CTS 도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만난 사람이든 경험이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운 것이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죠.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기념관이 있는데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이죠.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를 비롯한 전 유럽에 어른만 450만 명, 이때 놀라주셔야 됩니다. 아이까지 해서 150, 그러니까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만행으로 죽은 거죠. 학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념관 벽면에 새겨진 글이 뭐냐면 Forgive, 용서하라는 거예요.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라고 다 기록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될 기념비가 하나 나옵니다. 자, 세워지는 장면인데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도강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예 강을 없애주는, 그냥 건너가야 되는 그 지점으로부터 상류까지 25km, 거기에서 강물이 멈춰 세워지도록 아예 강이 없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게 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이 바닥에서,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제 쌓으라고 그렇게 말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리품이잖아요. 강바닥에서 돌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도록 하라고 말하냐면, 자, 오늘 여호수아 4장 7절 중반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죠, 기념이 되리라. 기념.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우리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을 건넌 사람들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우리 앞에 있는 강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도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래서 강을 건넜다 칩시다. 요단강을 건넜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한 것처럼 기념비를 쌓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념비를 쌓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인가? 따라할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라. 지난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일족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넜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 그 자체가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강을 건넌 것을 뭐에 빗대서 설명을 해요. 이게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무슨 사건과 따로 얘기하는데, 자, 오늘 여호수아 4장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40년 전에 어떤 사건인지 밑줄 그어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시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과 이것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요단강을 건넌 것하고 뭐를 같다고 얘기합니까? 40년 전의 사건, 출애굽할 때 사건, 홍해 건넌 것과 똑같다. 이 홍해를 건넌 건 그거잖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되던 그 사건에 홍해를 건넌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오늘날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사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더욱 선명한 것은 뭐냐? 이 기념비를 하나만 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한 지파에 한 돌씩 메고 나와서 요단 강변에 쌓아서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끝나지가 않아요. 또 보세요. 자, 4장 8절, 4장 9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을까요? 4장 9절. 자, 시작. 예, 여호수아가 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나가야 되니까 서 있잖아요.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요단 강변에 기념비를 세운 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강을 도화한 거니까. 하나님이 강을 없애도록 해버렸으니까, 마른 땅이대로 해주셨으니까 그걸 기념한 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요단 강 안에 또 다른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하셨는가? 자, 그러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선 곳에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기념비를 쌓는 동안, 자, 퀴즈 나갑니다. 요단강이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안 흘렀지. 그 흐르면 어떻게 돼? 제사장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안 흘렀죠. 맨 땅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기념비를 다 세우고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끝으로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18절에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강 한가운데 쌓은 12돌의 기념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12돌의 기념비가 막 굉장히 영험한 거여가지고 강물이 다시 흘렀는데, 그 12기념비 돌로 쌓은 그 기념비 거기는 이렇게 비껴가지고 이렇게 비껴가지고 거기는 물이 안 흐르고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물이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념비 잠겼죠. 잠겨 지나가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원래 우린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잠겨진 저 기념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저게 원래 우리였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예, 신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강 안에 기념비는 물에 잠겨서 거의 죽은 거예요. 근데 나와보니까 또 기념비가 또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가 어떤 기념이냐?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강을 걷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확연한 분기점이 있어서 변곡점이 있었어요. 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날짜가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이 예수 만나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AD, BC와 AD가 분명히 나눠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기념비를 쌓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 좋아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으시네. 즐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부터 그래 적어놨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심증적으로 그렇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확증되어지는 대목이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사울왕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뭐 정신 못 차린 상황 속에 기념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갈멜에 세웠죠.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듣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오는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기념비든 아니면 마음으로 뭔가 기념하는 어떤 기념비든 간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사울 왕에게서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를 위한 기념비라고요? 자기를 위한. 이 기념비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뭘 기념한다 칩시다. 뭘 이렇게 기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대놓고 뭐 나를 기념하기 위한 뭐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고는 내 기념비를 세울 때가 꽤나 많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유혹이 들잖아요. 여호수아도 왜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홍해 건넌 거 유도 아닌 요단강을 건넜어요. 아마 사람들이 야,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라고, 그 소위 말해서 청출어람이라고 그런 얘기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을 세우고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하냐면, 자 23절 같이 읽을까요? 4장 2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그거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랬지만 우리는 한 번씩 이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자꾸 쌓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깜빡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습적이면 참 곤란합니다. 어쩌다 아내 생일을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까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잊어버리면 그건 건망증. 그런데 아예 아내 얼굴을 몰라. 그건 뭐예요? 치매예요. 우리가 한 번씩 깜빡해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대놓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라. 또 하나 뭐냐면 축복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이번에는 기념이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가 구원의 하나님을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면 요단강 밖의 기념비는 축복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24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축복의 하나님으로 기억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모처럼 월요일이었어요. 쉬는 월요일에 가족들과 이제 TV를 보다가, 지금은 종방이 됐습니다만은 무한도전에 재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무한도전 캘리포니아 LA 편이었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와, 저는 그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무한도전 우리의 역사 의식의 경종을 울렸다, 열 역사 교과서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용이 이래요. 무한도전의 멤버가 이제 캘리포니아 LA 갔습니다. 한인타운 관광이라 하면서 제작자들이 그 차에 태워가지고는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합니다.
아주 무료하게, 무슨 단체 관광 온 것도 아닌데 버스만 타고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는 뭐 창밖에 보이는 여기가 뭡니다, 여기가 뭡니다.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기가 한인타운이 시작되어지는 뭐 인터체인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멤버들이 까칠하게 여기 왜 왔냐고, 트래픽이 서울보다 더 뭐 많은데 여기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USC라고 남가주 대학을 이제 거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국어 연구소 비슷한 건물을 스쳐 지나가면서 소개하고는 그 다음에는 여기가 한인회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막 욕을 안 했을 뿐이지 오만 짜증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분량이 나오겠냐고 지금 그렇게 막 화를 내요. 거기다 최절정은 뭐냐, 여기가 코리아타운에 있는 우체국입니다라고 하니까 진짜 완전 방송을 엎을 그런 기세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나중에 반전이 다 일어나는데, 처음에 코리아타운 입구라고 말하는 그 인터체인지 정식 명칭이 뭐냐,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 간판에 딱 나와요.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 제가 미국에 6년 살았거든요. 이민 목회를 했거든요. 그 앞을 얼마나 자주 다녔는데 제가 그거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USC 남가주 대학을 지나갔는데 뭘 미국 대학을 뭘 구경 왔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옥고를 치를 때 부인 이혜련 여사와 자녀들이 생활했던 생가가 있는 곳이 딱 있는 거예요. 명칭이 뭐냐,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코리아타운의 우체국이라고 된 곳이 뭐냐면 도산 안창호 포스트 오피스. 야, 한국 사람은 사실 정작 한국 사람은 그걸 다 잊고 있는데 너네 나라 사람들이 도산 안창호를 기억해서 공식 명명을 어떻게 줬냐면 도산 안창호, 그러니까 포스트 오피스라고 그 명명까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한도전 멤버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이민자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단체들을 조성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펼쳤던 대한인 국민회, 그 자리가 아까 봤던 그 한인회관 그 자리라고 하니까 숙연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쭉 진행되는데 이민 1세대들이 피땀 흘리면서 힘들게 일해가지고는 자금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그런데 고된 노동을 하고요 10의 5조를 보냈대요. 11조가 아니고 10의 5조를, 절반을 뚝 떼가지고 독립운동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그 당시니까 지금은 더 나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91세가 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막내 아들이 이제 출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못됐죠. 그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보면서 야, 한국말도 못하네. 그러면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금방 제가 해결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어지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안창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못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임시정부 그 활동을 해서 상해로 떠났고, 그 이후에 일제가 조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세운 이 흥사단을 말살할 때 그때 아버지가 수감된 거예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이 나라도 없이 그렇게 어린 시절 쭉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말로 초췌한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그럼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없냐고 그렇게 이제 그 안창호 선생님의 아드님에게,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Remember. 기억해달라고. 먼 타지의 이 작은 한인회가 조국을 위해서 싸운 이 역사를 Remember,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싸운 이유가 조국을 사랑했기에, 동포를 사랑했기에 그거 Remember, 기억해달라고. 만일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기념비를 쌓게 하고는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Remember, 기억해달라는 거죠.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끌어냈고 너희를 사랑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너를 지켰고 너희를 사랑해서 이 그 메마른 땅에서도 정말 요단을 건너도록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 나를 remember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remember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념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념비가 이제 되라라고 말하는데, 자, 강 밖에 기념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강 안에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을 건너기도 했고 기념비도 세우고 다 했으니까 진짜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대열을 정비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당장이라도 그 땅에 달려갈 그런 태세였어요. 더군다나 요단 저쪽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런 소문이 막 팽배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여기도 나오죠,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 적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되었다라는 이제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이제 가자,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스탑,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요단에서 돌을 가지고 나서 기념비를 쌓았던 그 길갈에서 하나를 더 하도록 요구하시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히다고 같이 느끼셔야 되는데,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게 하시니. 예, 지금 할례가 뭔지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대략 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남성 할례 전통을 세우셨죠. 생후 8일 된 이 남자아이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식으로 생식기에 변화를 주도록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달리 구별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40년 동안 방황하고 막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전통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전통을 살려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할례에서 회복되려면 이 당시에 지금은 뭐죠, 진통제 있고 뭐예요, 항생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누워 있으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몇 주가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모든 남성들이 다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막 정신이 혼미해서 그 적들이 막 정신이 혼미했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계속 살폈다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요단강을 어떡하, 우와, 어떻게 저기 강이 없어졌네? 계속 주시를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계속 적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거수일투족을 주야로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일제히 들어누워 있는다. 잡아 잡수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할례를 행하래.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다.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내 전쟁이다. 너희는 내 뒤로 물러서라. 대신에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그거 정확하게 하라, 그 말인 거죠. 너희들이 칼을 빼들고 창을 들고 그거 상관없다. 그거는 되지도 않는 일이다. 대신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내 뒤에 설 때 승리를 주겠다, 그 말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 밖에 뭐 강 안에든 강 뭐 변에든 기념비 쌓는 거 이제 그만하고 네가 기념비가 되라, 그 말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것이다. 몸에 표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기념비가 너희들이 되어라,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강을 건넌 사람 맞죠? 구원의 강을 건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리멤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밖에 기념비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